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집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제55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제56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제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제58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제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내 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제6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제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함께 찬송가 3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381장 찬송하겠습니다. 381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아멘.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 우리의 다 살아갈 그 삶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싸웠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와싸우니 오늘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실 많은 은혜들을 하나님의 온전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과 내 모두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또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내가 먼저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실 그 많은 은혜가 이끌어질 줄 믿사오며 하나님,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매여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여러 삶의 새로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모습들을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기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기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닌 내 주변의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이끌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려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나사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불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특별함을 잘 드러낸다라는 것은 믿음을 분명히 하는 것, 그것밖에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어떻게 룰을 정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 또 생명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이적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는지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여정에서 자신의 정체, 메시아 되심을
밝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특성으로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냐? 그것은 인간이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사망, 죽음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당연히 성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 나사로를 부활 사건의 어떤 주인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나사로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사로가 주인공 된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사건입니다. 예수님 베다니로 가는 일은 진짜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상으로는 2-3km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즉 예수님을 죽이고자 적대감이 가득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런 어떤 감정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째가 지난 상황이었죠. 17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구절에 보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여러분 3일은 유대인이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대의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가 시간이 지났으니 다시 살아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접어야 되는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선 무엇도 할 수 없는 인간 세상에서 가능성이 불가능한 상황에 나사로가 놓였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누구도 그의 죽음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을 상황에 놓였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장례 애도 기간이 7일이었고요.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 죽음으로 인해 장례 절차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도착 소식을 들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는 순간까지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죽는데 죽을 것 같은데 왜 오지 않으시나?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죽으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휩싸였겠죠. 생각도 많아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사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면 그렇게 또 막 엄청나게 서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상실감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약간 원망하듯이 말한다고들 생각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원망한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다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는 가족의 죽음이란 큰 어려움에 봉착은 했으나 그의 신앙에 있어서는 큰 이상함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뒷부분에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과 구세주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에게 무슨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뭐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 빼고는 어떤 것도 위로가 잘 되지 않을 상황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슬픔, 괴로움, 죽음, 뭐 이런 절망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품고 원망을 하게, 또 불평을 하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 앞에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치 그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은 끝났네,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죽음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믿음만큼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마르다는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표현은 하였지만
그 뒷부분에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 다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셔서 마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경험하는 것 같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요때 그것을 해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서운함과 불만 섞인 불평은 할 수 있으나 그 불평에서 멈춘다는 거죠.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표현하며 내 삶을 다시 살아나가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부활 때가 반드시 있고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또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당장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또 부활의 개념 자체가 또 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의 믿음을 고백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마르다가 죽음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믿고 있었으면 이런 식으로 대화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죽고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상황에서 부활을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 그것은 항상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즉 인간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어둡고 암담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또 벽을 만난 것 같은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이제는 정말 여기서 멈추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때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왔던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신앙의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본인에게 놓여진 상황들이 항상 미래가 없는 상황이었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이 수준만으로 되게 괜찮은 고백인데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거기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환경과 형편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르다와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세게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25절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예수님이 본인이 본인을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극복하지 못할 죽음의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먼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다시 살아날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 명의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 오는 그 사망을 정복하실 것이고 또 그것들을 이기는 사건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죽음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임을,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귀한 사건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해 모두에게 알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육적인 몸을 벗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생명임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적인 영향력이 점점 떨어져가는 것 같은 지금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부활 소망의 그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르다는 믿음을 더 성장시켜서 고백해내는데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에게 이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시신에서 부패하는 냄새가 나고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만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마르다의 고백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 이 구원은 하나님께 호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의 부활 믿음은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 그것을 위해 살아가셨던 주님과 연합하는 것,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왜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 막지 않으시는지, 왜 없애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의문에 쌓일 수도 있고, 왜 우리의 상황에서 점점 교회들은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는가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겠으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은 만큼 하나님께 고백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도 십자가를 마찬가지로 지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이심을 믿죠. 영생의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 어떤 좀 부끄러운 제목들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내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좀 창피한 것들이 있지 않는가, 나의 구함과 나의 바람들이 나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들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부활 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이제 60주년 예배 드리게 됩니다. 60년 동안 일상교회를 지켜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이제 오늘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이 시간에 그냥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많은 은혜도 있으나 마치 우리 일상교회가 정체된 것 같고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때도 우리는 부활 신앙을 온전히 붙잡으며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를 얻고 있는 것임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온전히 인정해내는, 그로 인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부활 신앙과 부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상황이 광야를 건너는 중에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목마른 우리 심령의 채울 물을 기대했으나 써서 먹지 못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낙심과 절망은 늘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주님,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의 수준에 머물러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며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셔서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의 물음에 성장하는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일상교회 60주년 기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을 눈으로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